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딱 대하면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 어째서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난관에 봉착했을 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입니다. 어떤 사람을 종교인이라 합니까? 무속인을 찾아가 구출하고 복채를 내고 점괘를 받고 이런 일들을 하죠. 근데 그들은 날마다 무속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만 찾아가지요. 뭔가 큰 일을 준비할 때 찾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한 때만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누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렇다고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은혜의 가치와 의미와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맛본 사람은 더 깊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찾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기뻐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그 걸음을 걷고 있는 자가 되었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아브라함을 보면 정확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이죠. 그때는 아브람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지요. 그리고 그 아브람을 택했다고 말씀하셔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단지 만드는 그곳에서 끄집어 내시는데 혼자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의 일가족을 전부 다 끄집어 내십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십니다.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졌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은혜도 있습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은혜도 있습니다. 아멘. 이삭을 바치라는 놀랍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은혜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임을, 축복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는 물 없이는 못 살죠. 사람은 공기 없으면 못 살죠. 그러면 물고기가 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증명해요? 내가 살아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맞죠? 내가 호흡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내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기쁨 가운데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있다는, 깨어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찾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 그게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아직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리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여기겠습니까? 여기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고요. 왜 다르죠? 아,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자리로, 그것을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므로 그걸 바라보면 왜 짜증이 나겠냐고요. 짜증은 날 수 있지요. 순간 혹할 수 있지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게 나를 사로잡지는 못하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로 인도하심을 내가 알기에. 사실은 이게 거룩인 겁니다. 거룩은 누가 가진 거예요? 인간에게는 거룩이라는 것이 일도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으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죠?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가까이 하라, 내게 나오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되므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내 삶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 그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날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세상적인 것을 향해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다 보니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이렇게 혹해서 넘어갔을지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지. 그러므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인가를 바라보며 그 길로 자원하여 내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예? 이걸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자녀이기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은혜를 받았기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돼. 내가 기도하면 돼. 내가 봉사하면 돼. 헌금하면 돼. 이 생각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백날 첫날을 살아도 종교인 밖에는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무엇이든지 말씀하면 내가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그게 은혜가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오늘 그 묵상집을 보면 제가 막 단어마다 동그라미를 여러 개 썼는데 되게 그 단어들을 이렇게 포인트 있게 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만 뽑아왔어요.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은 제자들의 삶의 발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항상 충동적인 행동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동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뭔가를 행동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한 어떤 목적이 있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충동을 어떻게 저지하는지 주의하십시오 그래요. 누군가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행동과 내 뜻과 내 계획을 저지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걸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기분 나쁜 일이죠. 근데 성령님이 뭐 한다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지한다고요. 저지할 때는 주의하여 살펴보래요. 챔버스 목사님. 왜?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 다시 말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막아선다는 것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 돌이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니, 할렐루야라고요. 이것을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오늘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렐루야 찬송하며 사십시오. 비록 내 삶이, 내 몸은 고단할지라도, 내 마음은 부딪힘이 있을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녀로 숨쉬고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증해 주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또다시 이렇게 말해요. 챔버스 목사님이, 성령의 저지는 곧바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느끼게 하며, 그러면 우리는 즉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하지 말라고요. 정당화시키며 합리화시키며 내가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기에 거기 힘을 쏟지 말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를 저지하는 그 은혜로운 손길이 느껴졌을 때 나를 변호하고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 조용히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무엇하러?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손길에 그 의미, 그 놀라움의 기쁨의 복이 무엇인가를 묵상함을 통해 그 길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 가치를 압니다. 그것을 더 깊이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삶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은혜의 삶을, 그 은혜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며 그 풍성함과 부요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이끌기 위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온전히 의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의 충만함을 선포하는 자, 그것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